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드러난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다음 성읍 아이를 치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그 성을 함락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에 대한 자만과 함께 이 일의 결정적인 원인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첫 성읍 여리고에서 그는 언약 공동체를 저버린 이기심과 탐욕으로 행했습니다. 감추고자 했으나 결국 드러난 이 일로 아간의 집안 전체가 엄중한 형벌에 처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된 순종으로 행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철저히 수습을 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불순종의 죄악이 도려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 말고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해 나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자, 그렇게 다시 나아가 싸운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8장은 자세히 묘사를 하고 결국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고 아이성을 차지합니다. 자,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성공,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걸쳐 이어지는 이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이기심, 인간의 죄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서진해가며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성읍은 기브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기브온과 얽힌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 2절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앞서 8장 말미에서는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 이스라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율법을 갱신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신명기 27장에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한 것인데요.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가운데 평지에 서고 백성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지파별로 절반씩 그들이 모여 서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서 율법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큰 소리로 그들이 아멘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명심하여 지켜야 함을 이 일에 담아 당부를 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맥락에서 이 일 후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진 일련의 사건 후에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 후에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 황급히 움직이는 것이지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6 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네, 이전에는 그들 서로가 적들이었던 이 왕들이 이제 이 일에 있어서는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개 가운데 이 1절과 2절은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리고와 아이, 이제 다음 성읍 기브온의 이야기로 이어가도 될 터인데 성경은 굳이 이 6왕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과 이 왕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이 여호수아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그중 첫 번째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만이 아니지요. 바벨에서도 인류는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죄송은 계속하여 반복이 됩니다. 시편 2편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세상의 군왕들이 이런 모습으로 행한 것처럼 가나안의 6왕들이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헛된 일을 꾸민 것이지요. 서로 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통된 목적 아래에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 펼쳐질 때에 그때의 위기감을 느낀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분봉왕 헤롯과 총독 빌라도, 서로 원수였던 두 권력이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어떤 힘과 권력도 하나님 앞에 헛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가나안 땅에 진행이 되어가자 6왕이 보인 반응은 그 일에 대적을 하고자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어리석기가 그지없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잠겨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들어 알면서도 이리 행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힘을 맹신하고 왕으로서의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귀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주민이 보인 반응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전제로 행동을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기욤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아주 자세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간의 일을 듣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보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이 꾀를 내었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이 표현은 에덴에서의 뱀의 간교함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잠언에서는 지혜나 슬기를 나타낼 때에 쓰이는 표현과 동일한 어근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또 문맥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9장 오늘 이 사건에서는 거짓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보다는 지혜로운 전략적 처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 비중을 둡니다. 자, 그들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에 있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그곳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자,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신으로 온 것처럼 사람들을 꾸며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주 멀리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그런 사람들로 행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전대도 헤어지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헤어지고 신발도 옷도 다 낡아서 형편없이 된 몰골로 위장을 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떡도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것처럼 꾸며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것이지요. 그곳으로 가 자신들은 아주 먼 나라로부터 걸어왔고 그에 걸맞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선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들의 행색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모세의 고백대로 지난 40년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신선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위장을 한 행색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었을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충분한 연민과 동정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또 있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 지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 땅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가까이 기브온에서 온 것이 발각이 되었다가는 말도 꺼내기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 이후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을 말할 때에도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멀리서 왔기에 최근의 소식은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히 준비한 계략과 그들의 설득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지요.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아주 치명적인 표현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려 날아간 화친의 조약을 맺는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덥석 해버린 것이지요. 15절 말씀대로 그들을 살리리라고 그렇게 조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로 속아서 멸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겠다라는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상황에 함몰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바로 전에 온 백성이 율법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맹세를 하고서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정에 앞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3일 후에 그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음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여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17절, 18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기브온 주민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알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근데 이제 그들이 행군하여 당도한 기브온 주민의 성읍들을 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대표와 화친의 조약을 맺은 까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보호를 맹세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에 속아 경솔히 맹세를 한 족장들을 원망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저주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게 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속은 것에 화가 나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에게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주인가요? 그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 연합한 가나안의 왕과 그 백성들은 이후에 모두 멸망을 당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죠. 이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0장 1절과 2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란 것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놀란 까닭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기에 놀랬다라는 것이죠. 그 큰 성에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한 가나안의 6 왕과 이들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능력과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대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보고자 방법을 낸 것이죠. 비록 속임수로 접근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그만큼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진 힘은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간절히 구하였고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여호수아의 이 처분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 84편은 노래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이들이 들어온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없고 그들 스스로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고자 몸부림을 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도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갑니다. 여호수아의 이 처분에 대하여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이유를 구합니다.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그들이 믿었고 두려워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 능력 앞에 그들이 이렇듯 자비를 구하고자 행한 일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해명과 함께 기꺼이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보호를 선언을 하지요. 26절과 27절에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들을 해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앞서 그가 말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자들로 삼고 그 일이 대대로 이어졌음을 전하며 오늘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드리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진멸의 명령에서 죽이거나 태울 수 없는 은, 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기브온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신실히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무려 9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하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고, 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단에 쓰이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로 섬기던 자들, 그들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큰 공헌을 한 것이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눌러 앉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섬긴 흔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간의 실수와 나약한 죄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분께 항복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대대로 이어지는 자비를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어찌 해보고자 헤매이는 우리 곁의 인생들 주님의 자비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먼저 주님의 뜻을 기도로 여쭙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